오늘은 신명기 22장 30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성경에서 벌어졌죠. 그리고 여러 번 벌어졌어요. 야곱에게서도 벌어졌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벌어졌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 그 야곱의 아내였던 그분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부인이었던 첩이었죠. 부인이었던 여자 10명? 뭐 꽤 여러 명이에요.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예루살렘 그 망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거는 이제 출애굽이니까 출애굽 이전에 야곱의 아들이 했던 것은 이전 일이고, 이후에 지금 이게 출애굽 때 쓰여진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은 압살롬 이야기란 말이에요. 압살롬의 이야기. 그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했는데 왜 그들은 했을까? 그걸 좀 살펴보자고요. 압살롬의 그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압살롬이 다윗의 첩과 함께 그 일을 저질렀을 때가,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이게 몇 장에서 나옵니까? 요압의 각 근처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여기 나오네요. 16장에 사무엘하 16장에서 나오는데, 사무엘하 맞죠? 여기가 16장쯤부터 나오는데, 자, 맞는, 이제 압살롬이 이제 15절부터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공식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에게, 후세는 그 다윗의 친구예요. 이르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죠.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친구인 후세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냐. 후세가 말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였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이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을 띄워준 거죠. 뭐로 띄워줬어요? 첫째는 여호와와 이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누가 택했어요? 여호와가 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후세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무조건 아멘 하죠. 습관적으로. 무조건 아멘. 아멘 할 상황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멘도 상황과 조건을 보고 해야죠. 여호와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 해버리잖아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아멘하고. 자, 제가 질문,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두 사람이 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누구 말씀이 누가 외쳤어요? 세례 요한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1 세례 요한 2 예수. 근데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와 예수가 외쳤을 때 내용이 같을까요? 내용 다르죠. 세례 요한은 회개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줬잖아요. 누구한테 줬어요?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유대인들 다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직접 받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회개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라라는 수준으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는 순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 사두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온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거 외치고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내가 세례 받을 때 회개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회개를 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를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살았냐고요. 아니었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죠. 말은 같아도 내용물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여호와께서 선택했다? 이러면 여호와께서 선택했네? 라고 여호와란 이름 때문에 확 넘어가면 안 돼요. 상황과 조건과 그 디테일을 살펴야 된다고요. 그리고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이거 지금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와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다윗을 선택했는데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넘어갔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여호와도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후세가 한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다윗이에요. 다윗이었고 백성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근데 다윗이 다시 오면 또 뜻이 어디로 가요? 다윗.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이 백성의 뜻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힘 있는 놈은 내 편. 여호와의 뜻은 힘이 있으나 없으나 나의 종 다윗만큼 잘하는 자는 없더라. 여호와는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불변, 안 변함. 근데 백성은 수시로 왔다 갔다 변함. 같은 내용이라도 벌써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거 아세요? 나는 백성이지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수시로 여호와를 선택했다 버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안 변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가지고 힘있는 놈이 내 신이야. 바알에게도 갔다가 여호와에게도 갔다가 힘있는 놈이 내 편이라니까 지금 압살롬이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을 선택했고 다윗이 힘이 있으면 다윗이 왕이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고. 그런데 여호와는 절대 안 변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후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압살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이미 다윗은 도망갔고 당신만 남았으니까 자기도 여호와의 편, 이게 실제로는 백성과 같다는 얘기예요. 백성처럼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다윗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섬기리다 하니까 드디어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뭐예요?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후세도 아버지의 친구. 아니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온 게 뭐가 중요해요? 이 정치를 알면 쉽게 이해할. 아버지의 친구의 아버지 인맥을 다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후세를 품어야 되는 거죠. 후세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내 편이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왕으로서 첫 공식 업무를 뭐로 해야 될까라고 아히도벨에게 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히도벨이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도 아히도벨이 성경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에 온지라 아히도벨이 와요. 그다음에 이 아히도벨이 그의 성읍으로 온지라 반역하는 일에 커가서 압살롬이 돌아오는 그리고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맞네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제 기억이. 근데 원칙은 맞게 가요. 근데 이 기억력이 나이 56세가 되니까 확고부동하게 새겨졌던 것조차도 이렇게 흐릿해져가지고 확인하고 지금 그러고 가는 길입니다. 괜찮죠? 예.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이제 아히도벨에게 물어봐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랴? 제사장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신정일치인 거죠. 제사장이 계략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1절. 그럼 하나님은 신정일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정분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정분리.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지금 신명기에서 내내 얘기하는 게 신정분리하라고. 신정일치 하지 말라고. 너희가 신정일치 사유했던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그거 분리해내라고. 그래서 신정일치가 분리가 되려면 신비주의 필요 없다. 신비주의가 끼면은 반드시 신정일치 되고 신비주의를 분리를 해내고 신비주의를 철저하게 객관화시켜내서 신비란 없다. 그렇지만 신비 없다고 은혜 없는 건 아니에요. 신비는 진짜 이 사람 눈을 가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신비와 은혜를 지금 오늘 구절에서는 신비와 은혜를 똑같이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다른 거예요. 오늘 신명기 22장 30절 내용은 요거 구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신비와 은혜는 다르다. 예. 자,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아니 제사장이 있다 이 소리를 해. 이게 지금 모사꾼이고 전략가인 기획실장이 얘기를 했으면 이해를 한다고. 근데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신명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이해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다윗도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 법궤를 옮길 때 레위의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소달구지에 싣고 옮겼다고. 그는 레위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진실해. 진짜야. 근데 성경에 대한 디테일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성경 몰라도 돼요. 마음이 진실한 게 우선이지 성경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자기가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궤를 옮길 때 어깨에다 레위들이 어깨에다 쫙 메고 오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깨달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야. 근데 깨달아도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쪽팔리니까 자기 실수를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다윗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디지털 마인드라고. 아날로그는 요걸 바꾸기만 하면 돼. 야, 내가 좀 창피하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하자고. 여기 아날로그 방식이라니까 이게.
근데 디지털 방식 확 뒤집어 버려요. 소달구지에서 그냥 사람 어깨에다 매는 걸로 확 바꿀 수 있다고.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야, 신명기에서 이런 하지 말라는 짓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히도벨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도 성경을 잘 몰랐고 그 시절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랐다. 법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 법궤가 다윗 시대에 법궤가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된 게 이게 금방 복귀가 안 됐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법궤가 뭔지를 잘 몰랐다고 이 사람들이. 좋은 건 있긴 한데 좋긴 한데 좋은 거 얼마나 좋은지 잘 몰랐다고요. 근데 법궤가 실로에서부터 사라졌잖아요. 실로에 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 홀라당 뺏겨버렸잖아요. 그 후로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에서 막 저주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 법궤를 달구지에 싣고 보내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법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 법궤를 복귀를 안 시켰다고.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요. 성경을 읽질 않았고. 그러니까 법궤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얘기는 출애굽 이야기도 잘 몰랐고 광야 생활도 몰랐고 유월절이 뭔지도 더더군다나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이 신앙심 좋다고 해서 성경 엄청 많이 읽고 엄청 노력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잘 몰랐다. 이게 이 시절 이야기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돼. 아히도벨 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 채 나오는 생각은 이런 생각 나올 수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마치 정치 기획실장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성경을 잘 몰랐으니까. 다윗은 성경을 몰랐지만 그 온몸으로 그 성경 말씀을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끊이지는 않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나이 먹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압살롬이 나이가 20살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이미 20대 중반쯤에 자기 동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근신하고 몇십 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냥 조용한 데서 은신하고 있었다고요. 와신 상담하면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거의 나이가 30, 40대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도 다윗도 왕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었고 충분히 성경을 숙지하고 읽을 수 있었고 제사장들도 그걸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고. 이때 수준의 지금 이 유대교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이제 동침을 하면 누구랑? 아버지의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 요거 어떻게 해석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놨는데. 왕이 아버지 다윗이 진짜 싫어하는 일이 뭐였어요?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 자기 아내랑 아들이 자는 걸 진짜 싫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워한다.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미워한다.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듣게 되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만큼 누가 강해져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만큼 이걸 지워야 되겠죠? 지워요. 아버지를 자 지금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힘을 가지려면 아들이 지금 아들에게 있어서 힘을 가지려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워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미워하는 일로 힘을 가지려고 했어요. 지금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방식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미워하는 짓으로 힘을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치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실은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힘을 뺏어오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미워하는 짓으로 힘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메커니즘이. 그러면 아버지가 힘을 잃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힘을 잃던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아버지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바로 잡으려고. 자,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쳐요. 옥상에다. 높은 데 있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압살롬이 장막을 치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대형 야외 극장에다가 포르노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르노 상영이니까 야 호기심 있다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와서 침 질질 흘리면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 포르노인데 이게 실황 중계인데 지금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 힘을 취하는 아버지가 미워하는 짓으로 힘을 취하는데 미워하는 짓이 뭐예요? 동침이라는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동침이 누구랑 동침?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을 하는. 근데 이 광경을 지금 아들이 힘을 얻는 광경을 이 힘을 얻는 광경 전체를 누가 봐요? 백성들이 보고 아들 편으로 갈까요? 아버지 편으로 갈까요? 아들 편으로 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들이 힘을 얻는 방식을 취하는 동침,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하는 방식으로 힘을 취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도 배우겠죠. 학습 효과가 일어나죠. 학습 효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들들은 자기들도 아버지보다 더 세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하고 동침하죠. 왕이 움직이는 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아들을 항아리에다 넣어서 받치고 불에다 태워버리면 그 부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하들도 따라하겠죠. 신하들도 따라하면은 백성들도 따라하겠죠. 흰놈의 골짜기에 왕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정당의 대표가 삭발하면 밑에 쫄개들은 다 삭발하죠. 이게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백성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자, 그래서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 계략을 잘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베푸는 요 계략은, 그러니까 요 계략이 어떻다고요? 합리적이라고 지금. 합리적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적이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야? 왜 합리적일까요? 이때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서 알아요? 물어서 알아요? 물어서. 성경을 안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금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행간을 읽으라고. 이제 보이죠, 행간이. 예. 모르니까 자꾸 묻는 거야. 묻는데, 근데 그 듣는 방식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99.9%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자기 음성을 들을까요? 자기 음성 들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놀랍게도 자기 음성 듣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처럼, 또 게다가
내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뭐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왔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할랄라 하면서 이 짓 한다고 하는 짓이 힘을 추구하는 이 짓을 한다고. 그게 바로 신비라고. 신비의 목적은 뭐예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힘을 빼는 거야. 신비와 은혜의 차이점은 신비는 힘을 추구하고 은혜는 힘을 뺀다. 자, 광야 지금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신명기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애굽, 여기 이집트, 그 다음에 홍해 건너서 광야. 근데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그러면 이집트에서 엄청 뭘 많이 챙겨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살찌고 부풀 대로 부풀고 금과 은과 뭐 모든 걸 다 옷과 다 훔쳐가지고 뺏어가지고 나왔고. 근데 그 광야에서는 어때요? 광야는 마이너스 시키는 자리야. 마이너스 빼기 하는 자리야. 광야는 마이너스 자리고 요단강 건너서는 마이너스 자리일까요? 플러스 자리일까요? 플러스 자리예요. 광야는 마이너스 자리라고요. 지금 광야에서는 뭐를 마이너스 해야 돼요?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 돼. 어디까지 마이너스 돼요? 뼈다귀가 될 때까지. 뼈다귀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당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가나안 가면은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뭐를 플러스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힘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가나안에 있는 힘을 플러스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플러스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플러스 시키는 자리에서는 오직 은혜만을 플러스 시켜야 되는데 가나안의 힘이라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신비라고요. 신비. 그래서 아모리를 자기 편으로 삼고 자기 족속으로 삼고 아모리, 평판,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체면, 그 다음에 여부수족을 자기 힘으로 삼고 종교, 제사장 이런 거 해족속의 이 카운트 계산하는 법, 능력 이걸 힘으로 덧붙이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초반에 제가 이 가나안 10부족, 7부족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복습하시고 이걸 힘으로 취하는 거예요. 힘으로 취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해주셨다라는 말로 신비로 싹 포장 미화하면 끝나. 그치요? 지금 이 장면이 후군과 함께 일어난 장면이에요. 다시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가나안은 플러스 시키는 자리에요. 근데 뭐를 플러스 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마이너스 된 사람은 뼈다귀로 마이너스 된 사람은 뭐를 플러스 시켜야 되냐면은 자 우리가 아담의 갈빗배에서 나온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자 얘기예요. 여기가 22장 30절. 자 여기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취하여가 이슈야예요. 지금 여기서 아내라는 여기는 개역 성경이니까 후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슈야예요. 여기 이슈야가 여자로도 번역이 되고 아내로도 번역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슈야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리가 어디에 많이 나와? 창세기 2장 22절부터 나온다고 이슈야가 최초로 나온 이슈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취하리라. 그러면 이 여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뼈다귀에 누가 채워져요? 이 뼈다귀에 살과 그 살 중에 살이라 내 몸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이 살이 붙어야 되는데 이 살이 누구 살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얘기를 하잖아. 누구 살로 채워진 거예요? 자기 살이라고. 아담의 살이라고. 그러면 이 뼈다귀에 그래서 아담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담은 제1아담, 제2아담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살이 채워진 뼈다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은 이 뼈다귀가 가나안 땅 들어가요. 자, 그럼 이 뼈다귀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뭐를 플러스 시키라고요?
아니 예수의 말씀으로 플러스를 시키라고요. 근데 예수의 말씀하면은 성경 또 구절 암기하고 요런 짓거리 한다고 요거 하지 말고 성경 암기 안 해도 돼. 성경에 근본적인 어떤 메시지를 취해야 된다고요. 그 호로고스를 취해야 되는데 호로고스가 뭐냐고요. 호로고스가. 그게 뭐냐고. 그게 바로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형성, 가족 간의 그러니까 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가족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가족 관계의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이게 살로 채우는 거라고요. 관계 형성으로. 이 관계 형성 없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건 선악 지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뭐 기똥차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이 낱말풀이 하는 거고 성경 전체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고 낱말풀이. 그리고 낱말풀이도 정확치 않고 뭐 어디 가서 무슨 이상한 그 이름도 잃어버렸다. 뭐 유대 신비주의 까벨라 이런 걸로 다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뭐 플러스를 시킨데 뭐로 플러스를 시키냐면 바로 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거. 왜냐하면 잘 보세요. 가족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지금 누구의 신부를 취해요? 자기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버려요. 요게 선악지식이라고요. 이 선악지식이 있으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힘을 가지게 된다고요. 선악지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지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 가족관계를 깨버린다고요. 지금 묘짓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힘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목적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목적은 힘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 짓을 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해서 지금 힘을 취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깨버린다고요. 아버지가 원래 원하시는 가족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원래 원하시는 가족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로 잘 성장한 이 아들이 예수라는 신랑과 아들이 어떻게 신부가 돼? 그럼 딸로 바꿔 그냥. 이게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아버지와 딸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자식과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일 뿐이지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신랑을 맡든 신부를 맡든 반드시 어떤 예수의 말씀과 만나야 되는데 예수의 말씀하면 또 여기에 자기만의 이 고정관념 자기의 로고스가 들어간다고요. 이 로고스의 핵심은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이고. 근데 이것을 힘으로 바꿔버려요. 힘으로 바꾸면 이게 선악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신명기 아내를 취해서 요 아내가 이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게 이슈예요. 여기서는 아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슈는 뭐냐면은 그냥 남자 혹은 아들. 이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게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가장 강력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압살롬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길 원했을까요? 살리길 원했을까요? 살리길 원했죠. 압살롬은 끝까지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살리려고 그랬냐면 아까 그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요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16장에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아이도벨에 의해서 실행되었던
후궁 동침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99.9%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이때 성경이 없었으면 괜찮아. 성경이 없었으면 99.9% 하나님 말씀일 수 있어. 근데 성경이 있는데 성경 빼고 다이렉트로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물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성경 안에 다 해석해놨는데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 되는데,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분명히 신명기 22장 30절에 있는데 성경만 읽어도 해결될 걸, 성경을 안 읽었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지만 매냥 듣는 거는 자기네들 음성을 듣는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지금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라고. 그치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압살롬도 지금 수준이 같으니까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지요.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확 죽여버리죠. 그러면 요압은 누구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버린 거죠. 아니, 요압은 그것 때문에 죽임 당했어요. 솔로몬에게. 이 상황과 조건을 전체를 보시라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그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죽여야 되는데 그 죽여야 되는 일을 다윗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가서 죽였어. 그러면 누군가가 죽였는데 그게 요압이야. 그때 요압은 쓰임 받은 거죠. 요압이 쓰임 받았을 때 요압이 안 죽으려고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자기 군사들이 있었죠. 요압이 마지막에 진짜로 안 죽으려면 솔로몬은 자기 군대를 일으켜서 확 뒤집어 버리면 되죠. 근데 요압이 어디 갔어요?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요압이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뭐예요? 신앙. 자기가 무력을 쓰질 않았어요. 무력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이 사람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관계를 조작을 해낼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자기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그 제단에 뿔 잡고 살려주세요 했는데, 제단에 뿔 잡고 있으면 안 죽인다라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절에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러면 안 죽이러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죽여버렸어. 죽인 놈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은 놈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임 당한 놈이 신앙이 있는 거지. 죽인 놈은 하나님을 보고 없다니까? 제단에 뿔 잡고 있어? 그건 뭔 상관인데 하고 확 죽여버렸다니까요. 솔로몬이 보낸 사람이. 성경을 입체로 읽어야 돼요. 평면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평면으로 읽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시 신명기, 이게 지금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아니, 이걸 도덕 윤리를 해석하면 당연하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 당연하지. 그렇죠? 그런데 이 당연한 사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신비냐 은혜냐. 신비는 뭐를 추구해요? 반드시 힘을 추구해요. 신비는 반드시 힘을 추구하게 됐고, 그 힘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관계를 깨트린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힘을 자기가 뺏어오고 싶어. 이 아들은 뺏어와서 뭐를 하고 싶냐면 백성의 지지를 얻고 싶어요. 요게 아모리잖아요. 아모리란 말이에요. 요게 백성의 힘을. 그런데 다윗은 이제까지 뭐만 바라봤어요? 백성들의 힘을 구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만 바라봤어요. 그래, 아버지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신비를 추구해서 힘을 얻었던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다윗은 죽이질 않길 원했지만 자기가 죽임 당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귀해요. 신비와 은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지금 압살롬의 아버지의 아내와의 동침 사건이고, 그것을 22장 30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리고 요 말씀이 있기 전에
또 요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를 엄청 많이 마셨어요. 엄청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의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근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아니했다고요. 요게 단순히 하체를 덮은 사건이 아니라 요거라고, 신비대 은혜의 관계라고요. 힘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버지의 권력을 뺏어 오려면 다 불러, 식구들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레리 꼴레리 한단 말이에요. 얼레리 꼴레리.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을, 힘을 뚝 떨어뜨리고 그 권력을 아들이 확 쥐고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함의 손자 가나안.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안 했다고. 보지 않고 권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세워드렸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 구절 하나 이해하니까 여기 막 풀리는 거죠. 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립했어요. 아버지예요? 노아가 아버지죠? 수립했어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신비를 추구해서 힘을 추구하고 자기네들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를 알릴 때 천히 이렇게 알린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벌써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알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회가 왔다고. 기회가 왔어. 야,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 힘이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확 넘어서가지고 권력을 가질 기회가 왔어.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압살롬처럼.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서도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덮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와. 이제 메커니즘이 이해가 됐죠? 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지식으로 깨닫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가슴으로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우리는 수도 없이 아내를 취해서 힘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주시옵소서, 명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권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세우게 허락해. 수도 없이 많은, 그게 다 아내들이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능가하는 힘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게 되는 일이라고.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여기서 벗어났어요? 지금 종교 복음 없는 기독교는 요 모습 요대로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가나안이고 압살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땅끝이 어디예요? 지구상 땅끝은 아르헨티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땅 파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땅끝이 바로 나라는 존재, 땅이 나로, 내 존재가 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라는 존재, 우리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땅끝이에요. 그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해질 때 힘을 취하지 않고, 신비의 방법으로 힘을 취하지 않고 은혜로 플러스를 시키는 이 가나안의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프로슈크마이는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우리는 빼기 자리로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마이너스 당해야 돼. 마이너스 당해서 진짜 나를 가짜살이란 말이 지금까지 붙어있던 게,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게 다 가짜살이로 가짜 음식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음식은 다 가짜 음식으로 만들어졌던 살은 다 제거돼서 뼈다귀가 돼서 굴러다니고 1세대. 드디어 2세대가 들어가서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 뼈다귀에. 그런데 그때 플러스를 시킬 때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의 힘 능력을 뺏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가 자기 살 덧입히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